역대기에는 기도의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베스, 그리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 임금,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100만 명의 적군을 두고 기도했던 아사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수명 연장을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등등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위한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사밧 임금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도록 자기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압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이 사해 서쪽에 위치한 마온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큰 무리를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사해 이 서쪽 비탈의 중심부인 이 엔게디에 모였다는 소식이 여호사밧 왕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닥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민족이 연합한 이 큰 무리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 성경에 큰 무리라는 표현이 적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쟁, 성전 혹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 이 주제를 다룰 때 수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적들을 가르칠 때 쓰던 용어가 큰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개입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작은 무리, 별 볼 일 없는 무리, 이렇게 안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역대하 17장 13절부터 19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여호사밧의 군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어디에 몇십만 명, 어디에 몇십만 명, 어디에 몇십만 명, 이래가지고 그걸 몽땅 다 계산해 보면은 116만 명입니다. 여호사밧 통치기에 유다에, 그것도 남쪽이잖아요. 남쪽 유다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단 두 지파로 이루어지는 그 군사력이 116만 명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적은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다.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여기에 유다 사람들도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는 5가지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는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큰 무리를 이룬 세 민족의 연합군의 침입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이 뭐였다고 그랬죠? 두려움이었다 했습니다. 왜 그가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다스리는 군사가 116만 명이나 이르는 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전에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문과 혼인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요청으로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민족의 연합군의 침략으로 진노하신 것임을 여호사밧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반응도 종교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심 어린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핵심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이었습니다. 모든 부흥의 밑바탕에 이 구절 정신이 담겨 있었다 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구약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모인 백성들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2절에 걸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꼼짝 마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도를 통해서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을 합니다. 6절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기도 서두에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막강한 권력자나 통치자들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러한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최선의 치유 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게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것을 기도할 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세 가지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여호사밧은 이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과거의 이 자비의 행위를 언급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기도한 내용, 그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부터 42절에 걸쳐 아주 길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28절부터 30절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성전에 향하여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지금 여호사밧이 성전뜰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8절 9절에 나와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들을 치러 온 자들이 누구죠?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 1절에는 마온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이 연합군이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가 그들을 남겨줬습니다. 민수기 20장, 신명기 2장, 사사기 11장 같은 데 보시면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공격해 온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사건을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가 심판하다는 단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는 이름을 지닌 왕의 통치기에 큰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심판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왕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으로 헤쳐나가려고 해서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올바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치러 오는 또 여기 나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한 이 일이 위기에 처하여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없고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구절은 공격해 오고 있는 큰 무리의 적군에 대응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있죠. 대신에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행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유일한 실천적인 올바른 태도임을 여호사밧 왕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는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참 심판관이 되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심판관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이 뒤틀려졌을 때 우리가 재판관이고 심판관 역할을 하려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온갖 걱정들로 인해서 고통당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공격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온 세상에 참으로 최고의 심판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 잘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필요하고 그 회개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말씀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드린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중 가운데서 구원의 신탁의 형태로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게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야하시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15절, 17절 두 번에 걸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유다 백성들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전쟁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골리앗을 마주한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가 다윗 이야기 때 두 번째 이야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에 내일 적들에게로 내려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그러죠. 내일은 제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죠? 2020년 9월 13일 주일 설교였습니다. 그때 이 내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게 내일입니다. 내일이라는 용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적들에게로 내려가라 돼 있죠. 싸우러 가라는 얘기입니까? No.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서 구원하시는 걸 보라 이 얘기입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온 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산과 적들에 의해서 꼼짝없이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냐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를 앞두고 이집트 군대가 뒤에 가까이 와 있고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홍해를 밤새도록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때 주시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또한 이것은 위기를 벗어나려고 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노력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는 모든 노력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렇지 않을 때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18절부터 30절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레위 사람 이 야하시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5절, 17절 있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리들은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큰 무리의 적들에 의해서 갖게 된 이 두려움과 놀라움이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로 힘들어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슴들도 옛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똑같은 기쁨의 삶을 맛보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한 뒤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들 앞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찬양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뭐 이런 건데 이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전쟁터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을 앞두고 찬양하는 것은 이 음악이 뭐냐면요. 심판을 시행할 신적 전사의 출현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47편 96절과 시편 98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적들을 대항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일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사, 혹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물리칩니다. 복병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신적인 전사들이 출현하는 것을 앞두고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기 위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미리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찬양이다. 이러한 찬송은 이 성전이나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있는 것처럼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찬양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 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 그때는 찬양을 통했어요. 그 찬양의 능력과 효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여기서 백성들이 한 일은 적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찬양한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적군들이 서로를 쳐서 죽임으로 진멸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것끼리 치고받고 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스스로 서로를 죽임으로 죽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미디안과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 불고 횃불 들고 막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이 저끼리 치고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무엘상 14장 20절에도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 때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막 서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덜망대에 이르러 보니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 중에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멸사상입니다. 그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이전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은 경우에서는 큰 외침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수아가 뭡니까? 그 여리고 정복할 때 그런 거죠. 마지막 날 7번 들고 과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죠? 일종의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찬양이 동반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이기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전쟁에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전리품들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에 걸쳐 그것들을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사흘 동안의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그러니 세 민족의 연합군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방 모든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이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서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흐름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의로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들은 열국에 대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공물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대적으로부터의 안식과 평화의 시기를 누리는 보상을 누립니다. 이게 역대기서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기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높이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대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5번째 이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사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높이 올리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이 유다에 닥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와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는 5가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통치하십니다. 6절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와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을 높이 올리십니다.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위와 같은 이유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어려움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표현하죠. 그때 맡긴다는 게 제가 옛날에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공을 굴릴 때 내 쪽에서 하나님께 공을 굴려가지고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굴러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게 짐을 맡기는 의미입니다.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돌아서서 또 염려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가 처한 이 위기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염려할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능력과 효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방에서 주시는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